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죠.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부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아멘. 우리 1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보도록 하지요.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엘 샤다이라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샤다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 하나님은 충분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충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엘샤다이의 구원의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엘샤다이 하나님, 채워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흠없이 살아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에게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흠없는 삶, 완전한 삶이란 퍼펙트의 삶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흠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흠없다라고 할 때 흠없다란 말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오늘은 죄송한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조금 많이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통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더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밈이란 말은 흠없는 제물할 때 흠없다가 타밈이거든요. 이럴 때 흠없는 제물로 하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짐승들 흠없는 것들은 이제 뭐 상처도 나지 않고 1년 정도 되어진 순양 순염소를 흠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는데 흠없는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그게 바로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여러분,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흠없는 삶이란 할례를 받은 삶은 흠없는 삶이다라고 탐입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할례란 뭐냐는 거죠.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보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할례라는 것은 표피를 베어내는 것, 지금 말하는 포경수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 표피를 베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베어서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베어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바타르라는 말입니다. 이 바타르라는 말은 자른다, 쪼갠다 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몸에 상처를 내어서 자르는 것, 쪼개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언약의 표를 몸에 새게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여기까지. 여기도 쪼개어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쪼개어가 뭐예요? 바타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승을 쪼갠단 말이에요. 자른단 말이에요. 바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사이에 이제 벌려놓고, 그리고 언약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되어지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우리도 잘라진다, 쪼개진다, 이 짐승과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누가 어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누가 쪼개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지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쪼개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휘장이 위에서 다리로 찢어집니다. 잘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잘라지는 거죠. 쪼개지는 것처럼 바로 이제 휘장이 쪼개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삶, 죽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바타르 하시는 거예요. 바타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표피를 뱉는 건데, 자르는 건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제 상징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은 좀만 넘어가면 되니까 볼까요? 22장 3절. 22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쪼개어가 뭐예요? 바타르입니다. 바타르. 잘라진다, 쪼개진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장작을 쪼개는 것입니다. 바타르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삭이 쪼개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3일길 동안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쪼개어 잘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누가? 어린 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쪼개어서 이제 바타르에서 올려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죠.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이삭을 죽었던 어린 양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바타르 쪼개셔서 잘라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구약의 할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게 되어져요. 바로 이제 할례를 이제 잘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잘라주시는, 쪼개지시는, 바타를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바타르 쪼개져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쪼개지심으로 우리를 살려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밑줄 그어주시고,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언약을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백성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모두가 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제 8일이 지나면 바로 할례를 남자들은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왜 지금 할례를 안 하는가? 이제 8일째 되어지면 아이들 할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나? 왜 지금 할례를 안 하나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발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 내용은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제 뒤에는 애굽 군대 오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른다는 말이 바타르예요. 자르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가 쪼개져, 홍해가 잘라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을 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길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이제 쪼개진 그 사이로 건너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 사도는 민족적 세례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홍해를 건너는데 이제 민족적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세례해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보통 세례하게 되어지면 물속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그 의미는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예전의 죄된 모습은 죽습니다. 물로 나온다는 다시 예수님의 의의 몸으로 거룩한 몸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습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집트에서의 바로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죽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지나면서 홍해에서 나온단 말, 나올 때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 나의 죄된 모습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는 십자가 부활이 세례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할례 사건, 끊어진 사건에 대하여서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라졌단 말이에요. 쪼개졌단 말이에요.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대신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그 세례는 그냥 물론 이렇게 하나의 백성에 대한 표가 아니라, 세례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된 옛된 모습은, 옛된 죄악된 모습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의의 몸으로 새롭게 부활했을 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이제 감지럽을 먹여도 그거는 이제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간지럽게 먹여도 막 이제 간지러 먹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내가 세례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반응하는 거예요. 사단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혹할 때마다 우리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아!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자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하나님께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죄에 대한 축복 할렐루야 하면 살아나 할렐루야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타르라는 말이 이제 자른다, 쪼갠다는 말인데요. 이게 바라라는 말에서 이제 원형이 바라랍니다. 이 바라의 원형에서 나온 이제 명사가 있는데 그게 베리트라는 명사예요. 베리트. 이 베리트란 말이 언약이라는 건데요. 언약. 그래서 바라란 말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베리트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라진 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트 잘라지다 할례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이제 언약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짐승이 쪼개져 가지고 잘라져서 언약이 이루니까 베리트가 되어지고 이 바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또 하나의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가 바라크라는 명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것은 복이란 말이에요. 복. 성경에 보게 되어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그래서 바라의 원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가 잘라져서 주어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은 무언가가 잘라져서 그래서 주시는 것 이게 복이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어져요. 헬라어에 보게 되어 행복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주시겠어요?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이에요.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은 행복, 복이란 말도 되어지는데 더 많이 쓰는 게 쾌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유다이모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쾌락주의,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이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 복이라는 말이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행복, 복을 빌다, 축복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약의 복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도 유다이모니아란 말은 없어요. 전부가 다 마카리오스라고 씁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도 전부가 다 뭐냐면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블레싱이 되어진대요. 블레싱. 이 블레싱은 어디서 나오냐면 블리드라는 피 흘리다에 나왔어요.
그래 이제 블리드라는 피 흘리다에서 블레싱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의 개념, 바라크라는 개념도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잘라져서 피를 흘려서 주는 것이 복이 되어지고, 신약의 헬라어의 이제 마카리오스, 영어의 블레싱이라는 것은 바로 블리드, 피를 흘려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유다인 문이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주시는 그 복,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바라크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바로 이 마카리오스, 블레싱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제 쾌락을 추구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찢기셔서 쪼개셔서 바라트에서 주셨던 바로 이 바라크, 그리고 이 블레싱,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마카리오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제 구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크 복된 자들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바라크. 이제 마카리오스. 이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바라크 복 있는 사람은 저체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육신의 것과 안목의 것과 이생의 죄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 때 그 미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고,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한 번 처음부터 우리 사망자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의 꾀를 쫓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의 미혹을 쫓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그래서 죄의 길로 걷게 하고 결국은 오만한 자, 사망에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복인 사람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여러분, 바라크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앞에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오늘부터는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란 뭐냐?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란 뭐냐?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보다 대단한 아브라함을, 큰아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아브람이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여러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사라에다 동그라미. 지금까지는 사례였단 말이에요. 사례란 뭐예요? 나의 왕비, 나의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사라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에서 그런 사례를 나의 왕비, 개인적인 거에서 그들을 아브라함으로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사라로 많은 사람의 어머니로 열국의 어머니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부터는 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말입니다. 오드. 근데 이 오드라는 말은 다시는 이제부터는 계속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여기를 이제부터니라는 다시라고 보기보다는 계속이라고 보고 싶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제는 다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2장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신 뭐예요? 큰 민족 되게 하는 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계속해서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7장 이전에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보셨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고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나를 볼 때나 우리 주변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 존귀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으로 우리는 봐야 되고 야곱과 같이 사기꾼 뒤꿈치를 잡는 자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봐야 되고 시몬과 같이 요동하고 이제 그렇게 업다운 심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 같이 반석과 같은 모습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많이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그리고 사울을 바울이라고 이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변화되어지기 전 모습,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볼 때마다 나의 변화되지 않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를 만들어 가신 그 모습, 아브라함의 그 모습, 창세기 22장 그 모습을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야곱과 같이 업다운이 심하고, 그리고 사람과 상대하면서 늘 상처받게 되어져 늘 사람과 싸우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용사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그 모습으로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 등록 과정을 시작할 때 새가족들을 딱 볼 때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한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분들이 목자가 될 것이다, 목녀가 될 것이다. 새가족 등록 과정 할 때부터 저는 목자와 목녀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대를 가지게 되어져요. 생명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번 한 분 한 분들은 목자가 될 분들이고 목녀가 될 분들이다. 그 기대와 그 기도를 하면서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언제 어느 때 목자로 세워줄 것인가, 언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것인가 기대가 있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세워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것들 이루어주시는구나. 기도 응답에 대한 역사도 보게 하시게 되어지고, 우리 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원들도 이제 시몬과 같이 업다운 되어지는 늘 이제 애계신앙과 같이 그렇게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자기를 전부를 드리면서 베드로같이 견고하게 반석같이 서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목원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갈 바로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에즈마야들로 변화시켜갈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 자녀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할렐루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할렐루야, 우리를 에즈마야들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말의 파워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좀 쑥스러웠겠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지만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말 때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뭐예요? 자식도 하나 없는데, 자기 몸에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아버지 부르면 얼마나 쑥스러워요. 근데 그 말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대로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게 되어지고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말의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이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능력, 그 말의 파워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말의 파워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소망으로 말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심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며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며 내 복원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